성경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정말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저도 주님께 이 말씀을 여러 번 계시를 받았어요. 처음에는 제가 주님 만났을 때는 항상 겸손하고 온유하라는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말씀을 참 많이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사랑하라는 말씀을 많이 주십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주님으로부터 많이 이렇게 계시를 받기는 했지만 이 말씀대로 살기가 정말 쉽지 않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냥 기뻐하라면 괜찮은데 항상 기뻐하라니까 좀 받아들이기에는 부담스럽고, 기도하는 건 괜찮은데 쉬지 않고 기도하기가 어렵고, 또한 감사할 수는 있지만 범사에 감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좋은 일 있으면 감사할 수 있는데 제가 받아들이고 싶지 않는 그런 일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는 감사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2020년도에 이 마음을 한번 품고 살아가면 어떨까 하는 그런 마음에서 여러분과 함께 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올 한 해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주님의 이 명령이 우리와 하나가 되면서 체화돼서 삶 속에서 드러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 번째, 항상 기뻐하라. 기쁠 때는 있지만 항상 기뻐하기는 어렵죠. 형통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됐을 때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입었다 할지, 아니면 중병에 걸렸다 할지, 아니면 정말 악한 사람으로부터 억울할 정도로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 할지, 그런데 기뻐하기는 어렵죠. 근데 바울도 우리의 삶이 항상 기뻐하기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항상 기뻐하기는 어려운데, 그러면 항상 기뻐하기 어려운 우리의 삶하고 항상 기뻐하라는 하나님의 그 명령하고 이 간격이 굉장히 큰데, 그걸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메꿀 수가 있을까? 현실 속에서는 항상 기뻐하기 어려운데 요 정도밖에 기뻐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라고 그러세요. 그럼 이 차이를 뭘로 극복을 할 수 있을까? 무엇로 이것을 메꿔야만이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가 아멘하고 따라갈 수가 있을 것인가? 바울은 이 명령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또 전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하냐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노력으로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숨겨진 하나님의 축복을 보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성경 속에서 어디를 찾아봐도 우리한테 행복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심어준 그 원초적인 기쁨을 누리라고 그래요. 그 원초적인 기쁨이 무엇일까? 바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 그리고 성령 안에서 우리들이 거듭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참 생명을 얻게 되어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심으로 인해서 교제함으로써 창조주와 동행할 수 있는 그 축복이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잃기 전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잃어버리기 전에는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 영적인 축복을 누리다가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딱 우리에게 닫아버리면, 영적인 밤을 허락하게 되면 내가 소유한 그 무엇을 갖고도 그걸 다시 구하고 싶어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원초적인 기쁨이, 그 근원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됩니다. 이 세상 것은 다 그림자였구나, 그렇게 알게 되죠. 그런데 크리스천들이 이 기쁨을 세상 속에서 찾으려 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기뻐하지 못하는가? 그것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만큼 얻지 못하기 때문에 기뻐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기준이 있는데 그만큼
그걸로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기뻐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생의 시각을 조금만 바꾸어 보면 우리가 힘들어하고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거부하는 그 문제를 부러워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 직장에서 너무 힘들어요. 정말 이 직장 그만두고 싶어요. 상사도 정말 나하고는 정말 맞지 않는 사람 만났어요. 그렇지만 그러한 직장이라도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한 우리나라 정말 내년에는 소망이 있을까? 부패했다. 정치인들도 문제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나라 국적을 얻고 싶어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탈북자나 아니면 제3세계의 그러한 난민들이나 대한민국 국적을 얻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제가 저번 여름에 다리 이거 다치고 나서 기부스하고 있을 때 그냥 너무 답답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디 뭐 마음대로 갈 수도 없고, 이게 오른발이라서 오른발을 기부스에 놓으니까 운전도 못하지, 뭐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 딱 그 마음이 들었어요. 암 환자들은 제가 얼마나 부러울까. 이거야 뭐 시간 가면 붙었지만 뭐 말기라서 힘들어요. 이런 이야기 듣는 분들은 얼마나 차라리 다리 팔다리 4개 부러져도 좋으니 그걸로 그런 병을 알았으면 그러지 않겠는가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 것이 온전치 못해서 그걸로 인해서 내가 지금 기쁘지 못하다면 그걸 원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그만큼이라도 간절하게 그 문제를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 기쁨이라는 것이 상대적이구나. 내가 이만큼 세상 속에서 비교해서 이만큼 취해야만이 기쁘다. 또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나보다 더 모든 것들이 온전하게 갖춰진 사람에 비해서 이것이 채워지지 않아서 내가 기뻐할 수 없다. 그런 내 자신의 한계를 바라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세상 속에서 누리고자 하는 이 기쁨은 우리의 근원적인 그런 목마름을 해결할 수는 없어요.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 이 세상 속에서 어떠한 것을 추구해도 그 안에서 온전한 기쁨을 맛볼 수 없다면 인간이 다른 목적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다. 우리 어때요? 뭔가 내가 허리띠를 조아매고 나무집 말하자면 새를 살다가 작은 내 집이라도 마련해서 이사 가게 됐어요. 그럴 때 새로운 집에 이제야 나무집 살지 하고 이제는 정말 초가상간이라도 내 집 이렇게 얻게 돼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 해도 그게 얼마나 갑니까? 한 달 이상 가기 어렵죠. 정말 내 거 털털거리는 그 차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고장 나가지고 길에서 서버릴지 모르는 그 차를 내가 바꿨어요. 그랬는데 그게 기쁨이 또 얼마나 갑니까? 내가 아주 원하던 내 자녀가 취업이 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기쁨이 얼마나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이 자기가 원했던 어떠한 것을 취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온전한 기쁨, 영원한 기쁨을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세상 속에서 내가 원하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다른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 그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 아는 분이 카톡으로 그걸 보내주셨어요. 송솔나무 아시죠? 그 하나님의 연주자를 쓴 송솔나무 플루티스트죠. 근데 그분이 일화를 저에게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참 잠잠하면서도 감동이 많이 됐어요. 근데 이제 이분 이렇게 간증을 보면 미국에서 자신이 어느 작은 악기점에 들어가게 됐대요. 악기점에 들어갔는데 구석에 좀 약간 특이한 악기가 이 관악기인데 먼지가 쌓여가지고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꺼내가지고 주인한테 물어봤대요. 자기가 이제 먼지 다 털고 나서 한번 불어보니까 되게 멋진 소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주인한테 이 악기 이름이 뭐냐고, 그리고 가격이 얼마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하는 이야기가 그 악기는 더블 플룻이다. 근데 가격은 $50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나는 팔지 않는다. 왜냐하면 내가 그 악기를 2개를 사왔다. 여기서 이제 쫙 판매를 해보려고 그랬는데 지금 2년 동안 찾는 손님이 없었다.
그리고 나도 지금 그 악기 소리를 처음 들어봤다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팔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 송솔나무가 주인한테 막 이제 부탁을 한 것입니다. 사장님, 악기는 소리가 나야지 악기라고. 사장님도 지금 2년 동안 이 소리 한 번도 못 들어보지 않았냐고. 소리를 제대로 낼 수 있어야지 악기인데 진열돼 가지고 먼지만 쌓여 있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그러면서 자기한테 팔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50불 정도를 주고 산 겁니다. 그런데 송솔나무가 이제 몇 년 전에 아시아에서 연주자들을 이렇게 뽑았는데 거기에 뽑히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연주를 할 때 거기서 미국에서 사왔던 그 더블 플루스를 가지고 연주를 했습니다. 굉장히 이제 멋지게 아름다운 음악이 이렇게 송솔나무를 통해서 전해지게 됐죠. 근데 그래서 지금은 많이 알려지게 됐어요. 그리고 그 악기상 그 주인이 지금은 그 악기를 2배 이상으로 비싸게 해가지고 판대요. 이제는 알려져가지고 됐으니까. 근데 만약에 그 악기를 송솔나무가 그 더블 플랫을 송솔나무가 먼지 털고 불어보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영원히 소리가 안 나는 것이죠. 주인도 지금 사다 놓기만 하고 2년 동안 한 번도 소리를 못 들어봤다는데, 그런데 송솔나무가 그 악기를 가지고 이렇게 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악기 가치가 달라진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이 있는데 그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욕망과 탐욕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가짜로 우리 영혼이 만족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은요, 자기가 만든 주인에게 자기를 맡겨드릴 때 제대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악기도 송솔나무가 불었기 때문에 소리가 제대로 난 것입니다. 인간도 그래요. 자기를 창조하신 분에게 맡길 때 그 소리가 제대로 나는데, 그 소리가 어떤 소리냐면 바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그 상황 속에, 지금 그 상황은 정말 어둡고 암울한 것 같지만 그 상황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축복을 보기 때문에, 미리 앞당겨 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처지를 믿음의 시각으로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가장 근원적인 것을 망각하지 말고 믿음 생활하십시다. 많이 믿음 생활을 오랫동안 한다고 해서 근원적인 것이 바뀌지가 않아요. 모든 기쁨과 감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그녀의 자녀 삼아 주시고 그분께서 나의 신랑이 되시고 그분께서 성령으로 나와 동행하시면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분, 이 창조주께서 나를 택해 주시고 생명 주시고 함께 해 주신다는 것, 그것보다 더 큰 기쁨과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육의 눈으로 세상 것을 보면서 이걸 망각해 버리기 때문에 현실만 바라보고 슬퍼하고 포기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과 저는 가장 근원적인 것을 망각하지 말고 항상 기뻐하며 사십시다. 자, 2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타종교하고 이 기독교하고는 기도하는 목적이 다르죠. 타종교는 자기가 원하는 것으로, 말하자면 원하는 것을 성취하고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를 하지만 기독교는 나를 버리고 내 자아를 버리고 하나님으로 채워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종교인들은요, 자기가 가던 길을 계속 가기 위해서 기도하지만 크리스천들은 자기가 지금까지 가던 길을 그 길에서 돌아서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아무리 믿음 생활 오래 했던 사람도요, 기도하고 있던 그 자리를, 기도의 자리를 떠나가게 되면 절대로 십자가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영적인 능력이 크게 나타났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게 되면 그 권능은 어둠으로 덮이게 되고, 또한 하나님께서 걷어가시게 되고, 또한 그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가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만이 하나님 뜻 안에 머물 수가 있어요. 하나님 뜻 안에 머물러야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요, 뭐 특별한 거, 막 거창한 것이라기보다는 잠잠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으면서 동행하는 것이 최고인 거예요. 시작도 친밀함에서 시작되고
마침도 동행하면서 그분과 하나 되는 것이 기독교의 진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게 되면 문제가 금방 나타나는데 뭐냐면 하나님보다 자기를 우선순위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리 흘러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놓치게 되고 자아만 붙들게 돼요. 그리고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길이라고 고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는 죽도록 하나님 일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고 주로 종교인들이 하는 이야기를 그도 또한 되풀이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요, 자기 자신에게 속으면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되고 우리가 품어야 할 비전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 그분인 것입니다. 근데 기도할 때 그분 안에 머물게 돼요. 기도는 아주 단순한 것 같지만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는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초자연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는 누구나 할 수가 있어요.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그렇지만 그 안에 있는 하늘이 그 영광을 끌어내리는 것은 우리 각자가 기도의 자리에 얼마나 그분과 함께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라는 이 세 가지 말씀 중에서 기도를 딱 가운데다가 끼워 넣은 이유는 뭐냐면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 반드시 기뻐하고 또한 감사하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데 머물러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쁨과 감사를 연결해 주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보통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떨 때 감사할 수 있냐면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이 더 좋은 것으로 채워질 때 우리는 감사합니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삶 속에서 기대하지 않았던 그러한 힘든 일이 나타나게 되면 어렵죠.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렇게까지 하실 수가 있습니까? 지금 제 형편을 보세요. 제가 숨이 탁탁 막히는데 어떻게 지금 감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감사할 조건이 뭔가 보이면 감사할 수 있지만 어떻게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아무 소망이 보이지 않는데 제가 무엇을 보면서 주님께 감사를 하겠습니까? 이러한 탄식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의 그 힘든 그 상황, 사방이 다 막히고 어둠 속에 나만 혼자 갇혀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뭔가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환경을 딱 바꿨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붙들고 뭔가 새로운 일을 하고 계신다는 그러한 사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감사 속에 나를 뭔가 이걸 방향을 바꿔가지고 새로운 걸로 지금 인도를 하려고 그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서 상상하지 못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드리는 그 감사가 우리가 그때 감사하게 되면 그 감사가 현실로 바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감사하고 있으면요, 지금 힘들지만 이런 것이 아니었더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지? 이러한 그러한 상황이 닥쳤다 할지라도 지금부터 감사하게 된다면 앞으로 경험하게 될 것에 대한 시간의 그 차이가 없어요. 지금 시간의 차이가 없어져요. 지금 내가 지금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보이지 않는 그분의 손길로 내 안에서 무슨 새로운 삶을 지금 그분이 새롭게 설계해 가면서 이끌어가고 계신다. 그걸 깨닫고 지금부터 우리가 감사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우리에게 확연하게 보여주실 그 시간, 지금 고통은 2019년도였어요. 만약에 2019년도에 나에게 고통이 닥쳐왔다면 하나님께서는 2021년도에 우리에게 그것에 대한 건축해가지고 그 일에 대한 것을 딱 보여주길 원하세요. 근데 지금 내가 그 일에 대해서 미리 이 고통에 대해서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반드시 선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게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 축복을 2년 앞당겨서 지금부터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란 뭐냐면 그 감사의 실상을 2021년도에 우리가 보게 될 그 축복의 실상을 지금부터 체험하는 것이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은 선한 것입니다. 선해요. 그 선 자체이신 그분으로부터 흘러나온 것은 모든 것이 선해요. 그런데 그걸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왜 감사를 하지 않는가?
자기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을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아야 하며, 감사하지 않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성취가 안 됐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예수님보다 나를 지금 더 많이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도 습관이에요. 습관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반복되는 훈련이 필요하죠. 저도 어제 이거 설교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정말 어제는 그냥 속에서 뭐가 확 올라오는 거예요. 저희 애가 어제는 식탁 의자를 한 대여섯 번 집어 던졌나 의자가 분해가 됐어요. 그래서 속에서 확 올라오면서 이러려고 하는데 제가 딱 참은 게, 제가 그때 화내버리면 오늘 설교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제가 이미 한번 폭발해갖고 딱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설교하려고 하면서 여기서 딱 이렇게 그냥 천연덕스럽게 그렇게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화를 내면 내일 설교 죽을 쓴다 생각을 하고 감사해야지. 감사해야지. 주님께서 이걸 통해서 반드시 뭔가를 바꾸시려고 그러신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계속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습입니다. 반복해서 연습을 하면 어때요? 저 상황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가 있죠. 얼마 전에 제가 그 애가 어느 나라 애인지 모르겠어요. 우연히 이거 인터넷을 보다가 5살짜리 남자인데 피아노를 그렇게 잘 치는 거예요. 제가 그 긴 곡들을 어떻게 외워가지고 그렇게 치는지, 애가 하나도 실수를 안 하고 그 교향악단하고 같이 협연을 하는 것입니다. 그걸 가만 보면서, 그러면서도 얼굴이 그렇게 맑을 수가 없어요. 5살짜리가. 보면서 저희가 얼마나 연습을 했을까. 저렇게 한 음도 틀리지 않고 저 고사리 손으로 그 옆에서 어떤 남자분이 손 한번 대보자고 그랬는데, 그 남자분 손 여기 딱 제일 밑에 한 매듭 있죠. 거기까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손이 얼마나 작은지. 근데 그 고사리 손으로 그렇게 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서 참 연습을 많이 했겠다. 연습하지 않고서는 실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의 곡을 제가 여러 개를 이렇게 인터넷으로 봤거든요.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많은 연습을 했겠구나. 저 맑은 아이지만 우리도 그래요. 믿음 생활이 실수하지 않으려면 평소에 반복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김연아 선수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외국 갔다 와서 새벽에 도착한 날도, 그날도 나와서 그 스케이트장을 100바퀴를 돌고 가더래요. 그 코치가 오늘은 힘드니까 나오지 마라 그랬는데 벌써 나와가지고 있더래요. 벌써 아침 되니까 딱 그 시간 되니까 나와서 그 스케이트장을 100번을 돌더랍니다. 그래서 믿음도 연습일 것입니다. 우리의 말하자면 감정이나 이거 의지 같은 것을 주님 앞에 복종시키는 연습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별로 감사할 것이 없는 것 같아도 계속 감사를 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은 이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게 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게 됩니다. 제가 박완서 씨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분이 88 올림픽 하던 그 해에 남편이 세상을 떠났죠. 5월 달에 남편 떠났는데 석 달 후에 8월 달에 아들이 또 떠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막 원망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그러면서 하나님 한 말씀만 해보시라고. 그러면서 살아계시면 지금 말씀 좀 해보세요. 막 그런 거예요. 하나님한테 막. 그러면서 왜 하필이면 그러한 아들이, 금쪽 같은 아들이 죽어야 됩니까? 왜 그 착한 아들이 죽어야 됩니까? 하고 막 하나님께 원망을 했어요. 그래서 저에게 왜 이런 일이 닥쳤냐고 그랬습니다. 근데 어느 날 딱 하나님 음성이 이분에게 들렸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너한테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왜 안 되느냐? 왜 너는 남편이 죽으면 안 되고 왜 아들이 죽으면 안 되느냐? 너한테는 왜 그 일이 일어나면 안 되지?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박완서 씨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교만했다는 것을 그때 깨닫고, 자기가 그거 교만이 바로 죄였구나. 자기가 그렇게 자기에게는 그렇게 힘든 일이 닥쳐서는 안 된다고 은연중에 생각을 한 것이죠. 자신은 가족이 떠났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 푸념한 걸로, 솔직하게 푸념한 걸로 느끼고 했지만, 나에게는 이런 힘든 일이 닥치지 않기를 은연중에 아마 무의식 중에 가지고 있었겠죠. 그래서 자신이 정말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10년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다시 회복이 된 것입니다.
근데 박완서 씨가 그 말하자면 자기가 써놓은 그 책, 하나님 그 한 말씀 해보시라는 그 책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고통의 순간에 수많은 원망 섞인 질문을 내가 하나님께 던질 때 그 많은 원망을 고스란히 들어주셨던 하나님, 그분의 침묵은 더 많은 원망을 듣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배려였다. 바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면서 우리가 원망하는 걸 그냥 다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배려하시기 위해서 묵묵하게 그냥 듣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고통 중에 하나님 이것이 뭐냐고 막 살아계시면 한번 해보세요. 제가 무엇 때문에 누구보다 뭘 얼마나 잘못 살았길래 이러죠? 이런 마음 들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에도 우리를 계속해서 만지시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하나 이렇게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요 기쁨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쁨이 다르고 우리의 입술에서 터져 나오는 그러한 감사, 순간적인 감사와 하나님께서 감사하기를 원하시는 그 각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저는 조건 때문에 감사하지 말고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십시다. 올해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도하는 예측들은 굉장히 어둡죠. 힘들 거라고들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은 힘든 것 같아도 반드시 훗날 우리가 가만 뒤를 돌아볼 때 반드시 우리가 넉넉하게 승리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15년간 한국에서 기자 생활한 영국 기자가 이렇게 올려놨어요. 마이클 브린이라는 기자가 본 한국인이라는 것입니다. 전해드릴게요. 한국인 정말 놀랍다. 뭐냐면 역사상 IMF를 가장 단기간에 벗어난 나라가 바로 한국이랍니다. 그리고 한국인들 평균 IQ가 105래요. 놀랍죠? 저는 깎아먹은 것 같아요. 105나 돼요. 그리고 한국은 일하는 시간이 세계에서 2위로 높대요. 그리고 노는 시간은 전 세계에서 3위랍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별로 잠 안 잔다는 거죠. 일도 많이 하고 놀기도 많이 놀며. 그리고 문맹률이 지구상에서 1%밖에 안 되는 유일한 나라랍니다. 우리나라가 문맹률이 그렇게 적대요. 그리고 미국과 전쟁했을 때 3일 이상 버틸 수 있는 세계의 8개국 중에 그 중에 하나가 한국이랍니다. 그리고요, 한국은 지하철 세계 수준으로 봤을 때는 1위라고 그래요. 청결하고 편리한 걸로 봐서. 여러분들 외국 가신 분들 지하철 타보시면 어쩐지 아시죠? 우리나라 물론 지하철 이렇게 된 지 얼마 안 돼서도 그렇겠지만 굉장히 우리나라 깨끗하잖아요. 그리고 편리하지 않습니까? 뭐 몇 시가고 이제 어떻게 도착한다 이거 굉장히 잘 나오죠. 그리고 미국의 프로골프 10명 상위 100명 중에서 30명이 한국이래요. 여자 프로골퍼 100명 중에서 30명이 바로 100명 안에 30명이 한국 여자 골퍼가 들어있대요. 그리고 인터넷이나 TV나 초고속 통신망 같은 것은 세계 최고랍니다. 그리고 세계 각국 유수대학에서 우등생 자리를 가장 많이 휩쓰는 나라가 한국이래요. 저는 유대인들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한국이 세계 최고 대학에서 상위권에 속한 그 비율이 가장 높고 두 번째가 유대인들이래요. 세 번째가 독일인이랍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이 충분히 희망이 있는 나라예요. 지금 뭐 어둡다 해도요, 우리나라 반드시 우리들이 간절하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힘든 지금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하는 자로 걸어가게 될 때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 시각을 바꿔주실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희망이 없는 그러한 세상을 보게 할 거예요. 썩어가는 그 세상을 보게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령께서는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지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그러한 유혹이나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일 수 있는 방법은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운동선수들도 시합이 없는 날 놀지 않고 계속해서 그때 연습을 하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평소에도 계속해서 신앙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훈련을 쌓는 거예요. 반복 훈련하는 거예요.
힘든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바쁜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시간을 쪼개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문제도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지 못할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그분께 기뻐하고 또한 그분께 감사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 모든 상황을 말하자면 극복하는 승자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2020년 한 해 항상 여러분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도 온전한 신부로 서시기 바라고, 또한 반드시 2020년도 말 12월 31일 그때는 승리했다는 그 승리의 깃발을 기쁘게 흔드시는 성도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